여러분, 오늘 말씀은 천국의 비밀이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천국은 라면서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얘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다 졸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그때에서야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슬기로운 처녀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잘 준비하여 문제가 없었는데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에게 지금 등불이 꺼져가고 있으니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했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하다라면서 못 주니까요, 불이 나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비유 내용을 통해서 천국에는 어떤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걸까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천국은 신랑이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결혼식에 장소도 중요하고 하객도 중요하고 부모도 중요하고 주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혼을 하는 당사자들이잖아요. 만약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없다, 신부가 없다, 그건 결혼식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간혹 드라마를 보면 신부 입장 하는데 갑자기 신부의 옛 남자친구가 나서는 이 결혼식 무효예요 라고 하면서 신부의 손을 잡고 낚아채서는 둘이서 막 뛰어가는데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모습, 그거 다 드라마거든요. 현실에서는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2019년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남녀가 이제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려고 결혼식장에 딱 서 있는데 신부도 드레스 입고 딱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의 전 여자친구가 결혼식에 그것도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서는 그 남자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놀래가지고 그 여자의 손을 뿌리치는 장면이 영상으로 소개되었거든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결혼식장에 신부가 없다, 신랑이 없다, 결혼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인 바로 이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신랑이 와야 이 결혼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언제 완성이 될까요? 바로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이 땅에 와야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 없이는 천국 성립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 없이도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천국이라는 게 마음이 중요하지, 예수님 믿고 알고 그게 그리 중요하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떤 분은 종교가 다 똑같지 않냐, 결국에는 하나도 다 통하는 거 아니냐, 마호메트를 믿어도 되고 부처를 믿어도 되고 유교를 믿어도 되고 결국은 나중에 다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뭘 믿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2020년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게 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강론을 하는데 그 많은 강론 중에 가장 인상적인 강론은 갑자기 이 교황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을 믿지 않아도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불교에서는 하는 얘기거든요. 불교는 자기 성찰, 선행 이거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하느님을 믿는 세계 가톨릭 교회의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주님의 사도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버리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어떤 기자가 다시 한번 공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무신론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개 질의를 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갖추면 신의 자비는 한계가 없다. 신앙이 없어도 양심을 잘 따르면 되기 때문에 신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고백이죠. 여러분, 지금 종교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세상이 완전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단호하게 말하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천국은 신랑이 와야, 즉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이 와야 천국이 성립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이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천국의 비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천국은 슬기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미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2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2절에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죠? 이들의 공통점은 10처녀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복을 갖춰 입고 등을 준비한 채로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들은 신부의 들러리잖아요. 즉 신부의 들러리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집에서 잤다거나 다른 데로 놀러 갔다거나 신랑을 부정했다거나 미워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 즉 신랑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것도 알아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은 뭐죠? 그건 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절 4절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차이점이 뭡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점이었어요. 즉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를 했고 미련한 자들은 등만 준비한 거예요. 아니, 왜 미련한 자들은 왜 등만 가지고 갔던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미련한 자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신랑이 보통 저녁에 오니까 등에 보니까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기름이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등만 가지고 간 거예요. 사실 등 외에 다른 것을 가져간다고 하는 거 굉장히 귀찮은 일이잖아요. 등만 가지고 갑니까? 옷도 갖추어 입고 가야 되죠. 다른 물품도 챙겨가야 되죠. 그러니 될 수 있으면 간편하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보면요, 외출할 때 보면 챙겨야 될 게 참 많잖아요. 옷 갈아입어야 돼요. 가방 챙겨야 돼요. 지갑 챙겨야 돼요. 자동차 키 챙겨야 돼요. 집 열쇠 챙겨야 돼요. 거기다가 핸드폰도 챙겨야 되고 거기다가 핸드폰 배터리까지 챙겨야 되고 얼마나 챙겨야 될 게 많습니까?
예전에는 핸드폰 배터리가 약하다 보니까요, 항상 손바닥만한 여분의 배터리를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배터리 챙기기도 귀찮고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핸드폰만 들고 나갔는데요, 그날은 유독 배터리가 빨리 닳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급한 전화가 있는데 전화를 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나가버리니까 이걸 충전할 수도 없고 급히 가야 되는데 전화는 안 되고 얼마나 낭패를 당하는지 몰라요. 바로 이 미련한 처녀가 이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라고 해서 나갔는데 웬걸 신랑이 늦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다시 넣으러 갔다가 결국에는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낭패를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 뭘 교훈하는 거죠? 슬기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슬기롭다라는 단어는 NASB 영어 성경에 보면 프로던트라고 해서 사려 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려 깊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깊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즉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 내면에 깊게 생각한 거예요. 아, 신랑이 오니까 등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나 신랑이 혹시라도 늦게 올 수 있으니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하자라고 하는 사려 깊은 생각으로 이 일을 준비했다는 거죠. 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사려 깊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신랑이 오니까 등도 있겠다,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안일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등과 이 기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일부 학자들은 등을 진리의 등으로, 기름을 성령의 기름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옳은 해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요,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즉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신앙적인 외적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교회 출석, 봉사, 헌금, 전도 등등의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름은 뭐냐? 기름은 신앙생활의 내면적인 태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적으로 자라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의미라는 것이죠. 이걸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교회 출석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헌금까지 잘하니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라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한 교회 집사님이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신방을 갔거든요. 갔더니 그 집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대뜸 하는 말이,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내가 주일 예배 거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잖아요. 아, 이분은 신앙생활 자체를 눈에 보이는 외적 생활, 즉 경건의 모양만을 신앙으로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등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건 그 사람의 경건의 모양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행동을 보고 모양을 보고 알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은 경건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건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죠. 경건의 능력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 연단해야 될, 훈련받아야 될, 연습해야 할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어떻게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건 없어요.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 생활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슬기로운 자,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지금 미련한 자처럼 경건의 외적인 모양만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나는 그런 슬기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의 비밀, 세 번째는 뭐냐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천녀 비유는요, 단순한 지혜의 말씀이 아니에요. 슬기롭게 살자, 미련하게 살지 말자라고 하는 인생의 조언을 주는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미련한 자들을 보면요, 신랑을 위해서 나름 많이 준비를 했잖아요. 물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건 있지만 그 외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들은 신랑이 온다고 해서 등도 준비하고 예복도 갖춰 입고 밤새 신랑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옆에 있는 슬기로운 자에게 기름을 빌리기까지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9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분의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냉정하게 부족하니까 차라리 다시 사라 라고까지 조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혼인잔치에 문은 닫혔고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열심을 보였으면 혼인잔치에는 들어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기름을 사고 와서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즉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대합니까? 1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미련한 자 5명, 슬기로운 자 5명, 총 10명의 처녀였잖아요. 왜 비유를 10명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10은 당시에 완전수예요.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5명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절반이 천국에 못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천국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련한 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신랑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신랑을 위해서 다른 데 놀러 간 것도 아니었어요. 나름 밤새 기다렸어요. 사실 늦게 온 건 신랑이잖아요. 그러니 만일 당신이 빨리 왔으면 이거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나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빌려달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안 빌려줬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러 갔습니다.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라면서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너무 냉정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던 걸까요? 그 이유는 13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면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느냐라는 것은 육체적인 깨어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잠도 안 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왜 그랬냐면 육체는 죽어서
사라질 거지만 영혼은 깨어서 천국에서 다시 눈을 뜰 거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이 비유를 통해 말해준 겁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한 부자의 비유 내용처럼 농사를 너무 잘해서 곡식이 차고 넘쳐 더 큰 곡간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을 보면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할 때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땅에서 평안히 쉬고 즐기고 안일하게 살고 육체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결국 그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고 말씀대로 자라가며 기도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신론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너희는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외적인 신앙이 다가 아니란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천국 문은 닫히는 거란다. 외적인 모양에 치우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천국의 비밀, 신랑이 와야 되고 슬기로워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미련한 처녀처럼 혹시 나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슬기로운 자는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외적인 신앙 형태에만 집중하지 말고 본질이 깨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